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고맙습니다.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학교물고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오.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하얗고 했는데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드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여러분 어떻게 이 영상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오래된 영상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말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의 수단이면서 그것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소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조현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를 개척하신 조현삼 목사님께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핸들은 말이다.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간다.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직진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앞을 향해 나간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간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라.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당신의 인생이 일치함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 당신이 한 말의 열매다. 또한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로 인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상대방에게 생채기처럼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다시 기대와 소망으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행동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왜요?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굴레를 씌움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도 역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막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 땅을 알아봐야 하겠다 하여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온 회중에게 보고한 난 후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탐꾼 10명과 2명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내뱉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더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우리의 처자가 다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행하셔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들린 대로.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로 계산하여 그것이 1년이 되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쏟아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들의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악을 40년 동안 담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 앞에서 싫어하는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원망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거역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 28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말을, 우리가 뱉은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을 내뱉었습니까? 27절, 28절, 33절, 35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 대하여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그렇게 들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말이 무엇일까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제가 자주 예를 드렸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 금신상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온 방백으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왕 앞에 들려옵니다.
그러자 왕이 그들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서 너희 목숨을 없어지게 하겠다.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무엇이라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낸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굴곡하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애걸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뱉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들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 가십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바로 소망의 말입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가나안 땅을 품지 못했습니다. 소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땅, 그 땅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 10명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 결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그 땅은 강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족속이 있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결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땅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뱉으니 이들의 삶의 자리에 소망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록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것 아닙니까? 광야 40년 기간 생활로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환경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의 말이 끊어지지 않기를, 언제나 이 소망의 말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진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말이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없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없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잃었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잃었다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겐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이 주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그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앞길 가운데 반드시 빛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35절 말씀에서도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 악한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입니까?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심으셨는데 그들의 말이 악한 것을 이야기하니,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 절망을 이야기하니 그들의 삶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뱉는 말 속에 언제나 축복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감정이 아무리 안 좋고 악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이 비록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 집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평안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다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힘이 되는 말입니까? 격려가 되는 말이십니까? 아니면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살았습니다. 푸죽간을 하는 사람이죠. 고기를 써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중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드가 고기 한 근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드기는 네 하고는 고기 한 근을 내어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이 가져간 고기보다 더 많아 보이는 거였어요. 똑같이 한 근이라고 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자 앞에 사간 양반이 화가 나서 따집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왜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이 만드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호칭 하나를 부르는 것도 큰 차이를 낳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소망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은진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말들을 통하여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말이 있어서 여전히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말에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말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소망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그 말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말을 뱉으며 살아왔는데 그 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말로 말미암아 그 삶의 굶주굴레 속에 하나님 상처로 남아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그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나쁜 말들을, 악한 말들을, 상처되는 말들을 쏟아냈고도 하나님 내가 잘한 줄 잘못한 줄 모르고 하나님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상처가 되는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이 주님께 들리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수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부르셨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을 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기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말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을 듣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려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가정가정들 속에 하나님 말의 축복, 하나님 말의 축복이 언제나 흘러가게 하사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말로 인하여 수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말이 이제는 믿음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하는 자나 그 말을 듣는 자가 서로 행복한 우리 은진의 교회, 우리 은진의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할 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당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모든 범사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